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 12절 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다섯 번째로 거꾸로 된 세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은 공의에 기반을 둔 성실한 다스리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말로 갈수록 더 풍성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계시의 점진적인 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정세와 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방백들과 또 그들이 만든 심지어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현실,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서 의지하기는 것이 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위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나는 이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또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땅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쌓아놓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놓게 만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이제 농사가 소출이 많고 창고도 새로 짓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지만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의 이 예언서에서 우리가 예언서의 그런 해석의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 예언서의 해석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순차적이 아니다. 순서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와 과거와 또는 미래가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이 예언서에서는 비유와 또 의인화 시켜서 짐승으로 또는 사람으로 나라와 도시들을 사람으로 그렇게 의인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비유와 의인화들을 잘 분별을 해야 올바로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큰 오해가 있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종말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냉혹한 종말로 그렇게 시작했던 2장과 달리 이 3장에서는 현실, 냉혹한 심판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처하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실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하는 양식을, 빵을 우리에게 밥을 끊어버린다.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고 물을 먹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존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생필품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이사야는 그들의 나라에 이 먹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도 이미 경험해 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건들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그뿐만 아니라 부족하게 된 원인들도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또 배송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만큼 극심한 인프라가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인재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냉혹한 심판의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2절에 보면 용사와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제하여 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과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기술자들,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많은 기본적인 나라를 이끌어야 될 리더들을 그리고 각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장인들까지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또 악한 일에서 요란한 그런 복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까지도 다 주님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4절에 그가 또 하나님이 또 그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들이 다스리고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기가 막힌 거꾸로 된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없는 치안, 선생님이 없는 교육, 그런 것처럼 의사가 없는 병원, 수리공이 없고 심지어 예언자도 또 요술자까지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글 번역에는 적자들이 아주 갓난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총체적인 혼란이 닥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심판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뭐냐면 있는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인재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지도자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 백지장도 함께 맞들면은 더 나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더 못한 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이미 이 심판이 선포되고 이루어져 버린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그리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심판받지 아니하였는데 심판을 받은 것처럼 과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개역 한글에는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접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눈동자는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였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시간,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성경이라든지 예언서에 이런 나타나 있는 것들을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후대의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제2의, 제3의 그런 저자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의 그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나 묵시나 그와 같은 성경의 특성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부터 마지막이고 처음부터 끝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이미 다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보다 한 두세 대 정도 앞서서 AD 한 800년 정도에 그렇게 예언 사역을 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7, 80년 전에 미리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아모스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로 무슨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함으로써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사건은 기원전 722년에 일어났지만 그보다 한 6, 70년 빨리 더 미리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선포자가 전능하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과거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에 대한 선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 그 확실성에 대한 주님의 강조라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에 보시기에 좋게 기쁘게 행하였는지 그 눈에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공정하고 또 올바른 공의가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각자의 선택에 맞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의인으로 복을 받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악인으로 화를 입을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앞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의 선택은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습을 지도자들의 부재로 또 기본 모든 구조들이 잘라져 버린 선한 관원은커녕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 다스리게 됨으로써 그 나라는 증인의 그런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 다스리고 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다스리는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성경의 비유와 이 내용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성경이 나쁜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중의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중의적인 뜻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중의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는 그 나라를 심판함으로써 또 많은 관원들과 59장과 정치가들, 선조들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어린아이가 아이들이 다스린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스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고 같이 어리석고 또 여자들 같이 여기서 여자들은 앞으로 또 나타나게 된 북이스라엘의 내용의 그 유상을 섬겼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또 남쪽에 그의 딸이 시집 와서 남유다의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올바로 신앙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닥쳐올 그런 앞으로의 일들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그 왕은 여러 왕이 있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했던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남유다의 그런 사악한 그리고 불경건한 왕들 그리고 백성의 신앙과 삶을 도탄에 몰아넣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처럼 겁이 많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붙잡는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님은 말씀만 하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실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러 들어오시는 재판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의 재판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재판장으로 입장하시는 것을 말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래서 일어나시고 서셨다. 심판하려고 서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나니 지속적인 하나님의 강한 그런 행동의 급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 영광의 주님이 일어나셨는데 재판석에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서서 그 선언문을 이렇게 읽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사람들의 각종 정말 이런 일들까지라는 그런 말들처럼 하나님이 전부 세세하게 그들의 구체적인 죄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심판하고 파헤치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자들은 때로 나라를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다의 파렴치한 그런 죄의 행위를 바람을 피우는 사치와 음란에 가득한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의인화입니다. 그만큼 알아듣기 쉽게 그들 백성들이 보고 깨닫기 쉽게 구체적으로 당할 일들을 예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유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주님이 여자들이 모든 액세서리로 모든 장식품들로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 나게 될 때 다 빼앗기고 탈취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을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비참한 몰골이 될 것을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학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요.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기 위하여서 과거로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이 경험해야 될 갚아야 될 것들을 신문대로 걷게 되는 것을 아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질 때 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언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신문대로 거두게 이미 과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적인 그런 놀라운 확실성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많은 자들을 의의 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개혁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